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개척자의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척을 해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개척을 해야 하며 어디를 개척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척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개척의 길인 거예요. 성서 소망교회는 바로 이 성서 지역에서 대구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받고 이곳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된 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자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착각하면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주님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 모르고 주님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첫째 나를 부르셨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순종하고 내놔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서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곳에 외롭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느낌이 강하게 오든 아무런 느낌이 없든 주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쫄면 안 되죠. 사명도 받았고 주님도 함께 하는데 나가기가 무서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숨을 거는 자들은 주님께서 마음껏 세상에서 쓰시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는 신앙,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확실한 사실 앞에 우리는 그 믿음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세상이 뭐가 두렵겠어요? 실패와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없어요. 이러면 큰일 난다. 저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뜻만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담대함도 가지고 세상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사람이 두렵겠어요? 일이 두렵겠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마지막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은 오늘 8절에 율법책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펼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성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대 지받고 싶지만 주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권력으로 눌리고 싶지만 주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 권력자시니까 내가 그 주님의 사명을 받아 나갔으니까 나도 최고 권력을 누릴 수 있다 해가지고 막 하다가 보면 더 큰 힘센 사람한테 맞을 수 있죠. 그럼 왜 주님이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주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하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세상신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그런 엄청난 부탁과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을 40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율법칙을 앞세워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세상 풍조가 많아요. 사람들의 생각도 많고 인간적인 예가 많아요. 세상적인 논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런 곳에 주님의 법을 가지고 가야죠. 율법을 가지고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개척에 나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율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신약의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때리는 게 사랑이면 때리세요. 맞는 게 사랑이면 맞으세요. 참는 게 사랑이면 참으세요. 책망하는 게 사랑이면 책망하세요. 사주는 게 사랑이면 사주시고 얻어먹는 게 사랑이면 얻어먹으시라고. 뭐로 행하자?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가셨습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그게 다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고, 얻어먹고 싶지 사주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입은 옷 있으면 내가 얻어가 입고 싶지.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불가능한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줄 수 없지만 성령이 주락하면은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이구, 너 주면은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거 시킬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빵이 서너 개 있을 때는 누구 한 개 줘 하면 주고, 누구 한 개 줘 하면 주고, 누구 한 개 줘 하면 돼. 마지막 한 개 남으면 도저히 줄 수가 없잖아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락하면 어떻게 돼요? 줄라면 믿음이 생겨야 되죠. 확신도 있어야 되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한번 줘봤는데 엄청난 축복을 주실 때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빵 하나 주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또 주는 게 쉽잖아요. 그죠? 주면 그만인데. 어디 가가 돈 벌여와가 사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거 주라는 거잖아요.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진짜 주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못하는 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마지막 차비 주라는 거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줄 수 있죠. 있는 거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주관적으로는 못 주죠. 내가 지금 타고 가야 되는데 뭘 줘.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어렵고 객관적으로는 쉬운 거예요. 주님은 주관적인 걸 시킬까요? 객관적인 걸 시킬까요? 객관적인 걸 시키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딴 데가 돈 벌여와가 쟤 조옥하면 어렵죠. 그런 객관적인 거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주님은 객관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멘 하시오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됩니까? 안 되는 게라. 객관적으로는 아멘 두 잔데 그게 못합니까? 그런데 주관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지.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걸 시키는데 객관적인 걸 내가 주관적으로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잘 안 시켜요. 그런데 정말로 빵 한 개 남았을 때 그때 시키는 거죠. 주관적인 게 시험에 주관적인 상태가 딱 올 때 시키는 거죠. 빵 10개 있을 때는 뭐 한 개 주라 한 개 주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아직 주관적인 거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내 주관으로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 주관이 끝났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객관적인 걸 통해서 주관적인 것을 보고 싶은 거죠. 객관적인 걸 통해서 너의 주관을 바꾸는 거죠. 네 주관대로 하지 말고 내 주관대로 해라. 그래야 형통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린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세상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진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뺨 맞으면은 한 뺨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를 전한다는 사람들이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 갖고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 주관을 버리고 주님의 주관을 따라가야만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빛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곳에서드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사랑의 법입니다. 성령은 사랑으로 행할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 체제는 무너졌어요. 우리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은 성령께 내가 순종했냐 안 했냐 그 법으로 따지는 것이지 율법 조문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갔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죄지었다 그러고 자기도 죄의식을 넣고 자기도 그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를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율법을 폐했어요. 제도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에? 제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는 제도가 없어지면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마스크 쓰고 마스크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끝났는데 자꾸 율법을 적용하면 안 되죠.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럼 남은 법이 뭡니까? 법이 없냐? 그건 아니죠. 자유한 것 같지만 성령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 하면 걸리는 거야. 율법으로 걸립니까 그게? 안 걸리죠.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그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사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이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공포, 죽음의 공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 내가 이러다 죽겠다 하는 죽음의 공포. 싹 물리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셨잖아요. 죽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물리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심. 이거는 사람은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면은 길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주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빈무덤이 증거하잖아요. 무덤이 없다잖아요. 주님이 거기 안 계신다잖아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없습니까? 그 무덤 안에. 그걸 베드로가 들어가 확인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증언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까? 믿으세요. 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 돌무덤 안에 들어가서 안치했고 그 돌을 굴려서 막았고 거기에 임봉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문을 못 열게 임봉을 다 해놓고 거기에 무려 16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그날 밤에.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훔쳐갈 수 있겠어요? 소문을 그래 냈죠. 훔쳐갔다고. 그걸 믿으시겠어요? 훔쳐갔다는 말 믿으시겠어요? 언론을 믿을 거예요? 가짜 뉴스를 믿을 거예요? 여론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이 더 타당성 있다고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훔쳐갔으면 너는 지키라고 보냈는데 안 지키고 뭐 해석하면 그런 말 할 때 내 뒤로 빼줄게 하잖아. 일단은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라. 우리가 뒤에서 빼줄 테니까 그렇게 말해라. 그게 세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짜라면 굳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을 이유 없잖아요. 만약 그거 가짜라면 2000년이 지나가 오늘 이 시간까지 굳이 이 한반도 땅에 예수 믿으라고 와가지고 오늘 교회가 설립되고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비 오는 날 여기 와 고생할 이유 없잖아요. 그거 믿으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그걸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믿으면 믿음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의심과 싸우며 가야 돼요. 하나씩 거짓과 싸워가면서 진리를 밝혀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속에서 그 무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니까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셨겠죠. 그리고는 세마포 있잖아요. 세마포를 다 개가지고 다 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 주님은 일어나셔서 이불을 참 잘 계시는, 여러분들 일하시면 이불 좀 잘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일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허물붓듯이 이렇게 놓고 나가시면 되는데 딱 개했다니까요. 딱 개놓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만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돌무덤을 주님이 해줬겠죠? 안에서 돌무덤을 주님이 일으켰지 누가 일으켰어요? 천사들이 돌을 굴렸죠. 사실은 천사들이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과 함께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 천사들이 돌을 굴른 거야. 그러니 뭐 인간 병정 눈에는 보일 리가 없죠. 그리고 주님이 나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그 무덤에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알려주었듯이 부활하신 주님도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의심의 계열에 서고 싶습니까? 믿음의 계열에 서고 싶습니까? 믿으십시오.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까지도 의심을 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마음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하라 그래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받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의심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완전히 잡아먹을 것 같이, 큰 폭풍이 나를 덮치고 흑암이 나를 감싸고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세상의 풍파와 어렵고 힘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추억은 옛날 생각으로 끝나지만 기억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함으로써 다시금 우리의 고난의 의미와 또 영광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갈 동안에 교통하는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